구약성경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상의 감사를 느끼거나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매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란 히브리어로 하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호크마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그 신앙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성품이라는 것들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두 아이에게 사과 3개를 어떤 분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사과를 하나 반씩 나누어서 먹자. 또 다른 아이는 그럴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함께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나씩 먹자. 그리고 주신 분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주자. 그랬을 때 사과 3개를 하나 반씩 나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과 3개를 하나씩 먹고 남는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자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은 사과 하나를 팔자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기업형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도우며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이윤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고 잠언 14장 33절과 16장 21절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정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앞날이 어떨까? 이제 내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것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다음을 생각해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것들을 다 생각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이런 뜻과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 계획과 그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볼 때 40년 동안은 애굽에서의 삶을 살고 또 80 될 때까지의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또 120이 될 때까지의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본 사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을까? 애굽 시대?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대? 그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은 의욕적이며 활기가 있으며 모든 것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이 무기력하지 않고 활력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펴 줄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욕적이며 보람찬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만 이 일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자신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열왕기상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 어린 시절 의지할 바가 없을 때 그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고 동시에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 영화로운 관을 씌우심으로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범사가 그러합니다. 우리 뜻대로 세상을 사는 줄로 알고 동분서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해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0장 2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른편은 뭐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도움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왼편은 불신의 자리죠. 심판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대가 없이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대가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넣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손대는 순간 내가 율법 아래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운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나의 힘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날 자를 만나고 돕는 자를 얻고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시대,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서게 되고 안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10월을 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대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